할렐루야.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에는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이름을 축복합니다. 김민채, 김혜찬, 박민서, 박민준, 박예원, 박이삭, 배준호, 안혜린, 엄태준, 오지은, 유시현, 이상윤, 이성민, 장유빈, 장준영, 전혜인, 조아현, 조혜나, 지호현, 최아인, 최준서, 최호일, 장재원, 옥희정, 김영찬, 이세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내일 시험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또 저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취업생 우리 수험생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준비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이번 시험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동안 애써왔는데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또 집중력 허락해 주셔서 내일 시험입니다. 첫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던 것처럼 그 길이 축복의 문이 되고 형통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이루는 위대한 길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또 저들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수험생들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가정들 주님 얼마나 또 마음을 쓰고 또 힘든 과정 옆에서 응원하며 애쓰고 수고하는지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되고 사랑으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시험 치는 사랑하는 이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 일컬어주는 솔로몬이 남긴 그런 지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며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져야 하는가, 아울러 또 그런 열심을 가지고 또 지혜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함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빈곤하고 가난한 형편을 말하고, 상대적으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매우 부유하다, 돈이 많다, 재물이 많다, 뭐 그런 상대적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재물이 많고 부유하면서도 맨날 사는 게 짜그락짜그락 싸우고 다투고 늘 불화해요. 이렇게 불화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빈곤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화목하게 사는 게 복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불화하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 내 상황, 내 목표, 내 취향,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또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늘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목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잖아요. 늘 이타적이고, 그죠?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항상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늘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늘 듣는 걸 못해요. 듣는 걸 못하고 자기 주장만 늘 앞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다투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되느냐?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영적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합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이 되잖아요.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왕노릇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이 임하고 선함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화목함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이루는 것, 그게 먼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화목한 부부 생활이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느냐? 첫째가 뭐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영적인 장성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돼요. 영적 내구성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항상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을 만나도 손으로 악을 이기고, 아멘. 어떤 미움이 내 안에 찾아와도 그 미움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겨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화목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 안 돼요. 자라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라고 성령 안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자라고,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화목하고 자녀들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아멘,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2절 말씀인데,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슬기로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슬기로운 종은 심지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종을 다스리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아들이 종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유업까지도 그 종이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누구에게? 슬기로운 종에게.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슬기로움이에요. 이 슬기로움, 이 현명함을 말하는데, 이 현명함이 그렇게 중요하다, 복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사모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현명함이 있을 때, 슬기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 또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또 적당한 것과 적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늘 우리가 가장 좋은 그런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반응을 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기로움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의 왕이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지혜를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처럼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명철을 주시면 이렇게 슬기로운 자가 되어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슬기로움으로 가득한 가정, 특히 우리 자녀들이 슬기로운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업을 얻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을 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인데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사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또 이런 방자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구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낮추사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그런 지혜의 왕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한테 구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추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낮춤의 기도, 낮춤 가운데서 겸비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겸비하길 원해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사모하듯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주의할 것, 금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4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사악한 자의 말에 쏙싹쏙싹 잘 넘어가요. 악한 마귀가 교묘한 말로 이렇게 속이면 그냥 꼴딱 넘어가요. 또 그런 것들 또 좋아해요. 악한 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또 귀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 그가 악을 행하는 자기 때문이고 거짓말하는 자기 때문이라고 해요.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그가 변질되고 또 악한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 점점 우리가 변질되고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악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살짝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치 지나가던 새가 잠깐 내 어깨에 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이, 죄가 우리 가운데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악한 것이 아예 내게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 그건 뭐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 거룩한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것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늘 악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피하는 것, 이기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또 명심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이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방자하고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고 은밀한 중에 하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속삭이는 것도 들으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갚으신다. 아멘.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것 얼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의 경우를 보게 되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언뜻 보면 이게 뇌물이 주는 유익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뇌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홀딱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 죄악된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넘어지게 하는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하고 특별히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작은 여우, 작으니까 내가 방심하고 또 이게 주의를 게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허물어뜨린단 말이죠. 우리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또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작은 여우들이 돌아가지고 교회를 허물어뜨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틈을 악한 마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집요한 방법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자. 작은 여우에게도 틈을 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심지어는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된 것, 악한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암곰, 여러분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런 사나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도 있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거둘 흐르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복되고 미련한 자가 참 불행한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일 것인가? 우리 가족들에게 난 누구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일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난 누구일 것인가?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니라. 아멘.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손자? 지혜로운 손자가. 여러분, 미련한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면류관이 아니라 뭐예요? 가시관이지요. 가시관이 되잖아요. 또한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지혜로운 아버지, 이렇게 슬기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주는 지혜로 늘 무장하고, 아멘, 늘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축복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련함, 우둔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여쭙고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범사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